창세기 제37장.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머물렀던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살았더라. 이것은 야곱의 설명이니라. 17살의 젊은 남자인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인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가 그들에 대한 나쁜 보고를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갔더라. 한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어떤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고, 그가 자신의 늙은 나이에 자신에게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만들어 주었더라.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어떤 자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친절한 말을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가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를 더욱 더 미워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이 꿈에 귀를 기울이시오. 우리가 들판에서 곡식의 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서 똑바로 섰는데, 반면에 여러분의 단들은 내 것의 주위에 모여서 그것에게 절하였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위에서 다스릴 작정이냐? 우리를 실제로 통치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꿈과 그가 이미 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 후에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서 그가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들으시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을 하고 있었소. 그가 자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말하기를, 내가 꾼이 꿈이 무엇이냐? 내 어머니와 나와 내 형제들이 실제로 와서 내 앞에서 땅에까지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제들은 그에 대해서 시샘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사건을 마음에 두었더라. 한데 그의 형제들이 세겜 근처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방목하려고 이미 갔었기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처럼 내 형제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노라. 가거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니라. 아주 좋습니다라고 그가 답하였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과 양떼들이 모두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내게 다시 전가를 가져오너라. 그런 후에 그분은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더라.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이 들판 주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서 자신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가 답하기를, 나는 내 형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양떼들을 먹이는 곳을 당신께서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여기에서 이미 계속 이동하였노라.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그러나 그가 자신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서 자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더라.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오너라. 그를 죽여서 그를 이 무릉덩이들 중에 하나 속에 던지고서 사나운 동물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의 꿈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볼 것이다. 르우벤이 이것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더라.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자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어떤 피도 흘리지 말자. 여기 광야에 있는 이 무릉덩이 속에 그를 던지고서 그러나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자. 그들로부터 그를 구출해서 그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옷을, 즉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벗겨 자신들이 그를 끌어다가 그를 무릉덩이 속에 던졌더라. 한데 무릉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 물도 없었더라. 자신들이 자신들의 식사를 먹으려고 앉았을 때에 그들은 올려다보고서 길앗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한 상단을 보았더라. 그들의 낙타들은 향료와 향유와 모략을 싣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이집트로 가져가려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더라. 유다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는다고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오너라.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않도록 하자. 결국에는 그도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 자신의 살과 피부치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래서 미디안인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의 형제들이 무릉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그를 이스마엘인들에게 20세겔의 은값에 팔았기에
그들이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르우벤이 물웅덩이로 돌아와서 요셉이 거기에 없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그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거기에 없노라. 내가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후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도살해서 그 옷을 피에다가 담갔더라. 그들이 그 장식된 옷을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다시 가져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를 알아보시도록 그것을 검토해 보시옵소서.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니라. 어떤 사나운 동물이 그를 이미 삼켜버렸노라. 요셉은 분명히 갈기갈기 이미 찢겼노라. 그런 후에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많은 날을 슬퍼하였더라. 자신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애도하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소홀로 내려갈 것이니라. 그렇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울었더라.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관리들 중에 하나이며 경호 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창세기 제38장. 그때에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서 히라라고 이름 불리는 아둘람의 남자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내려갔더라. 거기서 유다는 수아라고 이름 불리는 가나안족들의 남자의 딸을 만났더라. 그는 그녀와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에르라고 이름 불리는 한 아들을 출생했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출생하고서 그를 오난이라고 이름 불렀더라. 그녀는 여전히 다른 아들을 출생하여 그를 셀라라고 이름 불렀더라. 그녀가 그를 출생했던 곳은 거십에서였더라. 유다가 자신의 맏아들인 에르를 위해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인 에르가 여호와님의 시야에 사악했기에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그를 죽음에 두셨더라. 그런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의 아내와 함께 누워 내 형제를 위해 자손을 낳도록 시동생으로서 그녀에게 내 의무를 이행하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신의 것이 안 될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함께 누울 때마다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자손을 낳지 않으려고 그가 땅 위에다가 자신의 정액을 쏟았더라. 그가 행한 것이 여호와님의 시야에 사악했기에 그래서 그분께서 그도 역시 죽음에 처하셨더라. 유다가 그때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과부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도 역시 자신의 형제들처럼 죽을 수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다말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러 갔더라. 오랜 시간 후에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더라. 유다가 자신의 슬픔에서 이미 회복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양들을 깎는 남자들을 향해 딥나로 올라갔는데 아둘람족인 자신의 친구 히라도 그와 함께 갔더라. 다말이 이야기를 듣기를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네 시아버지가 딥나로 가는 자신의 길 중에 있노라. 그녀가 자신의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을 변장하려고 면사포로 자신을 덮고서 그런 후에 딥나로 가는 도로에 있는 에나임으로 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더라. 왜냐하면 셀라가 이제 이미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의 아내로서 그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에 그녀가 장녀라고 자신이 생각했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이미 가렸더라.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자오너라. 내가 당신과 잠을 자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당신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내게 무엇을 줄 겁니까? 라고 그녀가 물었더라. 내가 내 가축대로부터 너에게 어린 염소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당신께서는 나에게 담보로서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녀가 물었더라. 그가 말하기를 무슨 담보를 내가 너에게 주어야 하느냐?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그녀에게 주고서 그녀와 잠을 잤는데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더라. 자신이 떠난 후에 그녀는 자신의 면사포를 벗고서 다시 과부의 자기 옷을 입었더라. 한편 그 여자로부터 자신의 담보물을 받기 위해서 유다가 아둘람족인 자신의 친구를 통해 어린 염소를 보냈으나 그는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가 거기에 살던 남자들에게 묻기를 에나임 길 옆에 있던 사당 창녀가 어디에 있소? 여기에는 어떤 사당 창녀도 있던 적이 없었으라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네.
게다가 거기에 살던 남자들이 여기에는 어떤 사당 창녀도 있던 적이 없었으라고 말하였다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게 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네. 결국에는 내가 그녀에게 이 어린 염소를 보냈으나 자네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네. 약 3개월 후에 유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의 죄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그녀가 이제 임신하였다네.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밖으로 끌고 와서 그녀를 죽도록 불에 태워라. 그녀가 밖으로 끌려나갈 때에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었더라. 나는 이것들을 소유하는 남자에 의해 임신하였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하였더라. 또 그녀가 덧붙이기를 이것들이 누구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지 당신께서 알아보실지 보시옵소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서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우니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다시는 자지 않았더라. 그녀가 출산을 할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쌍둥이 사내 아이들이 자신의 태에 있었더라. 그녀가 출산을 할 때에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손을 내밀었기에 그래서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의 손목에다가 그것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노라. 그러나 그가 자신의 손을 도로 끌어당겼을 때에 그의 형제가 나왔기에 그녀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것이 내가 밖으로 밀치고 나온 방법이니라. 그래서 그는 베레스라고 이름 불렸더라. 그런 후에 자신의 손목에 붉은 실을 가진 자신의 형제가 나왔기에 그는 세라라는 이름이 주어졌더라.